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될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쟁, 상처로부터도 받아도 돌아와서 쉬고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어야 되겠죠. 안식의 공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따뜻한 은혜와 교제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공간, 이것이 가정이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현실의 가정은 어떤가요? 한 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과 가족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를 이제 가족으로 꼽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경력의 손실, 관계감의 피로,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은 가장 안정을 누려야 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가정은 부부 사이는 다 좋은데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어서 절연하고 사는 가정도 있고, 형제 간에 재산 때문에 원수가 돼서 싸우는 일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때문에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왜 우리만 하니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는 데도 있고, 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막 진짜 보지 못할, 정말 그 TV보다 더 더러운 그런 문자들, 이런 것들을 안에서 깨지는 가정들도 만나봤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고부간의 갈등, 이건 원체 전통적인 거고,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이제 친정 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봐주다 보니까 장모와 사위 갈등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해요. 정말 주일에 한 번만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가정적으로 재정에 문제도 없어 보이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만나서 조금만 얘기하고 마음 조금만 열기 시작하면 어느 가정이나 그 골마 터지려고 하는 그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혼자 살건 아이가 있건 없건 모든 가정, 그러니까 1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1인 가구라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문제를 겪는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의 위기를 이겨낸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가정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은 타이틀은 믿음의 가정이지만 실상 그 안을 살펴보면 모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의 종합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어떻게 이런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문제가 많은 집안이에요. 그냥 하드코어입니다. 그냥 형제들끼리 부모 자식 간에 하는 이런 관계의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만약에 지금 세상에 이 가정의 이야기들이 막 뉴스에 나오면은 저 쓰레기 같은 막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 안에 정말 많은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잊혀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복하면 막 눈이 뒤집어져요. 언제부터 뒤집어졌냐? 태어날 때부터 복에 눈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형이 이제 형 에서가 태어나는데 쌍둥이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는 걸 탁 발목 잡고 태어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야곱, 발목을 잡은 자, 발꿈치 잡은 자라는 의미로 야곱이라는 의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밟고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이 야곱의 습성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형에게 모든 복과 모든 것이 물려지는데 자기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복을 탈취해가는 게 이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에 완전 환장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자기가 형의 복을 다 뺏어갔다는 걸 알고 형이 자기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20년 동안 외지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그 재산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거느리고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도, 그러니까 어웨이 경기를 하면서 밖에서도 막 승승장구하고 왔던 사람이 홈으로 딱 들어오면 홈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 얼마나 더 핑크빛,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까,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이 일이 막 탄탄대로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뭐가 막히는 거예요. 걸림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딸인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 패션을 보려 그랬는지 뭐 어쨌든 주변에 있는 여자들 동네 구경을 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히위족 속의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그 족장,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강간을 한 겁니다. 성폭력을 행한 거예요. 근데 세겜은 오히려 반성하고 잘못했다 이러기보다 내가 디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집안에다가 혼인을 요청합니다. 결혼하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야곱이 분노하거나 막 이건 어떤 놈이냐 뭐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달납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우리 동생을 저렇게 욕보이고, 그런데 반성은커녕 뭐 사랑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막 열이 막 받아가지고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방인이랑 혼인을 하지 않는 문화에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리고 결혼까지 요구하는데 아버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안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그걸 안 하면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게 만들어요. 막 고통스러울 때 칼을 들고 기습해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을 탈취해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 배신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 평화의 땅에 피바람이 몰아친 겁니다. 저주의 땅이 되고 고난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이제서 야곱이 탄식하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잘 나가던 집, 이제 정착하고 좀 평화 누려보자가 하는 집이 망하게 된 거예요. 사방의 적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다 원수 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은 외부의 문제 때문에 이제 얘기했는데 너무 한심스럽잖아요. 딸이 그런 성폭력을 당하고 왔을 때는 침묵하던 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일신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서 니네 왜 그랬냐고 화내는 모습.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외부의 적도 있지만 이 가족 간의 신뢰는 더 깨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믿었는데 무책임하게 있고, 그런데 또 아들들은, 오빠들은 그거 해결해 보겠다고 간 게 칼부림 내서 살육을 저지르고 깨어진 그 모든 것. 이 가정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도 문제가 생겼고 가족 안에 있었던 관계도 다 깨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재앙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재산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은 어떻게 하며 이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날 길을 알려주시는데 베델로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에 가진 문제의 원인을 짚어주시고 진단해 주신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너를 지켜주고 너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너를 공급했던 하나님을 네가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된 가정,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문제 때문에,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완전 콩가루처럼 돼버리는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솔루션, 치유책인데 뭐냐면 예배하라는 겁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촛불 켜고 얘기해라, 뭐 가서 화친을 청하고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예배하러 올라오라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시절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날, 그 두렵고 외로운 광야의 밤,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돌 하나 놔두고 거기에 돌베개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처량한 상태, 그 외롭고 두렵고 막막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자기 머리 위에 계단으로 오락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렵고 경외감이 들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홀을단신 있고 외롭고 이불 덮을 거 없고 돌베개 하나 베고 자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누린 자리, 그걸 베델이라고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 예배를 알 수 있어요. 보통 종교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겁니까? 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가져다가 바치면 신이 그거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소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정반대입니다. 야곱이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그때 사람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인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야곱이 그것에 반응하는 것, 예배죠.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죠? 이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처음 사랑의 자리, 참 예배의 순간. 그러니까 이 말씀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너가 나를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감격의 자리, 처음 사랑을 느꼈던 자리, 처음 임재를 느꼈던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라. 너가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 자리를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이 삼촌이니까 되게 좋은 사람 같지만 사기꾼입니다.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7년 일해라. 그래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라헬이랑 딱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신혼 첫날 밤 딱 깜깜한데 첫째 딸 레아가 별로 안 예쁘게 생기니까 얘 이거 안 되면 결혼 못 한다. 그래서 먼저 레아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결혼시키고
그러면 라헬이랑 다시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얻도록 하는 이 속이는 게 라반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노동하고 했던 모든 노동력을 다 착취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 같은 삼촌 밑에서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라반의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두고 돌아오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막 있을 때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인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찾은 시간,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할 힘과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야곱, 약속을 잊은 야곱, 가정이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안에 다 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봐라.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돌파하고 해결할 힘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베델은 그저 어떤 신령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야곱의 삶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의 자리는 우리 안에 우상을 드러내놓고 내려놓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예배하려고 나가고 하나님이 부를 때 이 가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집안 깊숙이 있던 것들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가려니 야곱의 가족은 자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너희가 갖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거, 신상들, 귀고리들. 이게 단순히 소지품 정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이라고 살았지만 실상 그 가정이 뭘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그 소지품을 통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드라빔, 자기 아버지 우상을 몰래 훔쳐갖고 나왔었거든요. 왜?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싶고 아들 더 많이 낳고 싶어서. 그리고 우상을 항상 몸에 지니고 나는 게 라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 땅에 이방 사람들이 입던 옷, 습성 그대로 따라하던 거. 그러니까 옷을 다 바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새 옷을 입고 자기들이 가져왔었던 모든 습성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집이잖아요. 언약받은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방의 신상들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것 같고 이게 있어야 우리 집안의 경제가 잘 회복될 것 같고 이런 것들 다 하나씩 끌어 모아놓은 겁니다. 요 정도는 괜찮지. 근데 뭐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믿지만 이거 필요한 거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야곱이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 안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처럼 하나씩 모아둡니다. 여러분, 신상 막 이만한 거 아니에요. 이만한 거예요. 조그만한 거 다 이렇게 품속에 하나씩 모아두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크게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예배하는 것들, 이루면 무너질 것 같은 것,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집착하는 것, 그런 것들, 가족을 향한 집착, 내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더 눈에 띄고 싶어서, 그 모든 것 안에 자기의 집착하고 안정을 얻기 위하고 칭찬받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고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사람들이 내려놔야 됐던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 손에 꼭 잡고 사는 거예요. 꼭 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되지만 그녀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털어서 사랑하고 양육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정말 마음 다해 공경하고 존경하고 온 마음 다해 섬겨야 될 분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연봉과 여러분의 커리어가 우리의 삶을 살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꿈을 꾸고 나가는 것 다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배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너희 안에 예배의 자리로 오라 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딱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내려놔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야곱의 욕심이에요. 세겜으로 왜 갔을까?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안 갑니다. 약속은 하나님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여기로 와서 하나님에게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델로 안 가요. 세겜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왜 세겜이었을까? 세겜은 이 땅은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의 중심지에 있는 땅이지만 목초지였기 때문에 양들을 치고 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비옥한 땅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교통이 이렇게 다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번성한 곳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또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야곱은 언제든지 바깥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누릴 만한 가장 좋은 장소를 찾은 거예요. 여기를 샀습니다. 샀다는 건 뭐예요? 정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여기에 있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형과의 갈등이 해결됐어요. 내가 살아갈 때 막 두려워했던 돈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도감에 딱 빠지는 겁니다. 베델에서의 서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약속은 기억 저편으로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믿고 산 게 몇 년 정도 될까요? 세겜에 와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이 일이 터지는 겁니다. 10년 동안 하나님 찾지 않아요. 지금 딸이 성폭력을 당했잖아요. 아들들이 막 살육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고 하고 부르짖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사람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늘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는데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야곱의 민낯이고 사실 우리의 민낯입니다. 물론 야곱이 예배를 전혀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세겜에서 처음 정착할 때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베델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묘한 겁니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진정으로 한 건 아닌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노라고 서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엘로헤 이스라엘의 제단으로 끝낸 거예요. 예배받는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만의 제단을 쌓고 자기 위안을 딱 삼은 거죠. 요 정도 예배 하나님 딱 드렸잖아,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기 만족적인 예배는 자기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뭔가 했다는 안도감을 주고 그런 걸 했다는 성취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위안적 예배, 자기가 만족하고 요 정도로 그냥 하고 마는 예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광대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내가 느끼는 예배의 은혜 정도로 그냥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딱 받아가는 거예요. 예. 그릇이 넘치고 나면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분이라면 우리는 자기 만족의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영적 아니라면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예배 드리면, 요 정도 하면, 그러면 복 받는데 지장이 없겠지? 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복에 방점을 두냐, 하나님 자체에 방점을 두냐의 차이예요. 딱 복 받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이 잊어버린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베델이다. 베델로 와서 예배해라. 네가 약속한 10의 1조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막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감격스러운 은혜의 순간에 고백했던 헌신의 이야기,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도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아니면 뭐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삽니다. 내가 뱉었던 말 잊고 삽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드리면 위안받고 좋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우면 이거는 좀 제껴놔도 되는 것,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대부분 그래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세겜 땅처럼 한쪽에는 딱 하나님한테 딱 걸쳐두고 나머지는 저 사방으로 뻗어진 세상으로 있는 도로망을 따라 언제든 세상에 있는 것들, 만족들, 그것들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리, 그 생명의 자리로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수리 나무 앞으로 가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방식, 우상이 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아닌 것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묻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많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광야가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고 하나님께 손벌려야 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있는 수많은 세상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감추어두었던 것들을 꺼내어 그분 앞에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다시는 그것에 의지하지 않겠노라고, 돌아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먼저 스스로 해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 과거의 본성과 습성이 튀어나옵니다. 야곱의 가정이 위기에 몰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이 갖고 있는 습성 그대로 해요. 야곱은 뭘 했습니까? 속이는 사람, 야곱은 빼앗는 사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탁 닥쳤는데 예배하지 않으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할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 동생을 복수하는, 동생이 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하는 일에 이 할례를 사용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약속으로 받은 증표인데 우린 이걸 해야 된다.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포경 수술하는. 그러니까 마취가 없으니까 아픈 시간을 틈타서 전투력이 약해졌을 때 칼로 다 쳐 죽인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얘기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신령하고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약속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게 이 가정의 방식인 거예요. 그걸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게 일 해결을 하십니까? 다 내 방식대로 합니다. 내 방식.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다 자기 방식. 부부가 되어서 같은 가정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내가 옛날에 하던 방식, 그러니까 계속 오해하고 싸우고 받아들일 수 없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이것만 그런가요? 자식도 부모도 서로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다 자기 식대로. 그것은 우리를 이해하게 하고 같은 방식으로 뭉치게 하기보다 더 깊은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더 강하게 통제하고 더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더 날카롭게 싸우고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이 방식은 악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세겜 사건 이후에 더 큰 위기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방식으로 해결할수록 가정은 더 깊은 위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예배의 자리, 베델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방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이 사람들 중에 제일 작은 사람들이라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기 시작하니까 사방이 이 가정을 두려워하고 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곱의 가정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위기의 집입니다. 레위와 시므온의 학살 사건으로 주변의 족속들이 보복하려고 하는 풍전등화의 상태. 그러나 예배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정을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니까 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위험 요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할 때 가정은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느껴요. 이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그 자기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를 죽었을 때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갑자기 막 야곱의 가정의 위기를 얘기하다가 드보라가 죽는 이야기를 딱 나와요. 물론 신학적으로 이제 그 외가댁과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두지만 이 베델의 예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드보라의 죽음과 그의 죽음이 상수리 나무에 묻혀서 장사된 사실을 얘기하실까?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리브가와 야곱도 되게 각별한 사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녀가 죽었어요. 엄청난 슬픔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이 그녀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 그러니까 슬픔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 붙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 이 가족에게 있어서 슬픔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된 거예요. 슬픔이 있었던 자리를 이름을 붙이고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묵상하는 자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우리가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실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늘 슬픔을 떨어뜨리고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그 광고 영상을 봤는데 그 아이를 출산하는 거기에서 그 산모가 악 하고 막 울부짖듯이 소리를 지르니까 아기가 악 하면서 팡 튀어나가요. 울면서 막 어린이가 되더니 청소년이 됐다가 성인이 되고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관에 팍 처박히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 죽는다 이건데, 그게 제가 그 태어나서 죽는다는데 저는 뭘 봤냐면 계속 울면서 날아가요. 예, 태어날 때 울고 관에 처박힐 때까지 울어요. 엄마도 애를 태어날 때 울듯이 소리를 지르고 애도 태어나서 나가서 커가면서 그러다가 팍 이렇게 처박힙니다. 인생은 슬픔의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순간에 웃는 순간보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울고 눈물 짓는 모든 순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가 굳건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함께 합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슬픔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슬픔이 별이 되게 하십니다. 그 슬픔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할 때 삶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세상에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세요. 어려운 일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절대 안 합니다. 왜요? 그게 자기 인생의 치부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술이 안 들어가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어야 자기 막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에 취하니까 예,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아픔들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아픔을 나눌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픔을 끌어안아 줍니다.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나아가요. 그걸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가정은 서로 좋은 것 보여주고 기쁜 것만 있고 항상 행복한 일만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울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눈물을 싸매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정이 자기의 슬픔을 숨기지 않고 그 슬픔을 엘론바굿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을 수 있는 가정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서로 싸매어 안을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투병하실 때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담담하셨지만 사실 엄청 분노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 아버지는 그때 신앙이 많이 없으셨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가고 계셨고, 그런데 아버지 얘기하시기를 내 아내는 맨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내 아들이 목사고 내 막내는 선교사고 우리 둘째 딸은 교회에서 반주하고 섬기고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매일 예배 드리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뭐 예배가 밥 먹여주냐, 예배가 병을 낫게 해주냐 막 화를 내셨지만 아버지가 그 어머니와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 같이 두 분이 예배를 늘 드리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위로와 회복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이제 병원에 계셨는데 성탄절 즈음에 찬양을 하러 이제 교회에서 오잖아요. 와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침실에서 찬송가를 신청하시고 찬양을 들으면서 속삭이듯이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늘 드리지만 저희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 안 믿어지신 분이거든요. 성경도 쓰고 통독도 하고 안 믿을 때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예배하는 그 시간들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문제 갑자기 사라집니까? 아니요. 문제가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통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안고 자기가 다 맞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죽을 것 같은 삶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며 그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사는데 고난주간은 그냥 예수님이 아팠겠다, 채찍이 아팠겠다 그거 하나에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파생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 세상의 문제들, 그런데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안으셨다는 건 죄로 인해 찾아오는 모든 저주와 죽음의 고통을 다 끌어안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의 모든 저주를, 너의 고통을 모든 걸 안고 가니 그 은혜와 평화의 세상으로 너를 이끌어 간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나서야 베델에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베델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능히 그걸 이길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안에 슬픔이 기쁨이므로 또 모든 상처와 아픔이 별로 우리 안에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간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그저 우는 아이한테 사탕 하나 주어서 울음 그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의 목표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주님이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갈 수 있는 건 야곱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예배의 길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초청이고 은혜 때문이에요. 베델로 올라갈 때 비로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결의 일들, 그 고난의 길들을 통과하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힘과 담력을 얻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갖는 가정의 문제들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예배 자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또 어떤 힘을 얻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상대방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을 보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여가는 모든 문제들 안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뭐가 생깁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결혼을 안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소망이 없어서 안 한대요. 내가 결혼해서 집 살 소망이 없으니 안 하고, 잘 살 소망이 없으니 안 하고, 아이를 키워도 그 아이에게 잘해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안 한대요. 소망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소망이에요. 소망은 모든 것을 할 동력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들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이기기에 평안하고, 열매 맺기에 평안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기에 평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기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너가 하나님 진짜 예배했던 자리,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 너가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근데 그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고 말이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이 아픔을, 그저 육체적 아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형편없이 만들었는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 안으셨다는 그 고통의 자리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주 예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날마다 참된 은혜의 예배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